성경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제임스의 BTS 이승문 목사입니다. 네 번째 녹화를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 성경에서는 과연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간에 대한 시각, 첫 번째로 인간을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선언한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는 하나님의 강압, 절대 군주적인 독재적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잠깐 보면 인간의 세 가지 질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인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통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죄인이다 라는 선언은 이 역시 어쩌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뭐 이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만 다닌 게 아니라 일반 대학교 심리학과를 다녔을 때 심리학과 학생들은 이상하게 교회를 잘 안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조금 그들이 생각할 때는 좀 바보스럽게 생각됐든지, 혹은 종교 자체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어떤 사익을 취하는 단체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제가 가까이 지냈던 후배를 전도하려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교회에 한번 관심이 있어서 나가봤는데,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 시작부터 끝까지 죄인이라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라는 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분도 굉장히 나쁘다.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평생 못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억이 한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시각, 일반적인 시각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죄 지은 게 없고 비교적 착하게 살았고 사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활동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도 갖고 있고, 국가가 내라는 세금도 잘 내고 또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니 이거 정말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인간이 말하고 있는 죄가 조금 다르다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하고는 좀 달라요. 죄라는 단어가 히라버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는 어디에서 왔냐?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쭉 날아가다가 이 관역을 정확하게 날아가야 되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지 않고 빗나가요. 이 빗나가는 상태를 우리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전제 하에 피조물로서의 자리,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로서의 위치,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여러 가지 죄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원죄예요. 원죄라는 것은 원래 있는 죄예요. 말 그대로. 즉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이 우리에게 숙명적인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숙명적인 죄에 대해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죄 말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들이 있죠. 거짓말을 한다든지 누구 욕을 몰래 했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또 때로는 누구에게 가해를 했다든지 불이익을 끼쳤다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죄입니다.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죄들은 대부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원리가 달라요. 사회에서는 죄라고 규정하는 그 것들이 사회 관념과 통념 혹은 관습 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당위성에 어긋났을 때를 우리가 죄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정의할 때는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들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될 때, 즉 제대로 된 목표와 제대로 된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빗나가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통념상 통칭해서 모두 다 죄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회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것들, 그것들도 기독교에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외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좀 매몰찬 사람, 매정한 사람 이렇게는 얘기해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을 돕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빗나간 거죠. 어긋난 거죠. 그러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죄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죄의 개념이 다르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해야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죄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이야기로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림이죠. 하와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다 하라 그랬는데 유일하게 선악과 하나만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되게 불만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인간의 타락의 빌미를 줬냐.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은 그냥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쭉 살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인간이라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제대로 된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을 모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것들 다스리라 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무제한의, 그러니까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요. 유일하게 딱 하나만 빼고. 이게 최고의 자유인 거죠. 그런데 그 최고의 자유에 취했던 인간이 하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눈에 보기에 좋고 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맛있는 것에 대한 욕구, 이것에 대한 욕구를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는 그런 어떤 선악과를 향한 욕구를 자극시켜요. 그리고 뱀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력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처럼 된다. 자, 피조물로서의 위치 이탈이죠. 죄.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즉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존재, 이 땅에 사는 이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넘어서게 되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합니다. 아담도 하와를 따라서 같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인간은 한계성 속에 갇힙니다. 무한하게 주어졌던 자유를 뺏기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굴레가 더 씌워졌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살지 못하고 끝없이 일해야 되고 또 자손을 출산해야 되는 징계를 받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을, 질고를 안게 되는 과정이 죄로 인한 타락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극복할 수 있다면,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이 죄에 대한 이 타락의 이 과정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동참,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질고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해방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육체적이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이 질고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한계를 죄 때문에 가져오게 됐고,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여기서 설명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설명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에덴에서의 삶은 자유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하나를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자유죠. 그렇지만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조건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의 욕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먹고 그리고 무엇이 되고 싶은 이 인간의 그 권력욕 그리고 탐욕을 죄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다. 욕심을 부린다. 내 마음에 그 욕심이 생긴다. 이것을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성경적 그 바탕으로 두면 결국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죄와 무관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인 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으로 표출돼서 행위나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경우에,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죠. 죄가 새가 내 머리에 만졌다 지나가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욕심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새가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 즉 우리가 죄에 완전히 친구가 돼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가 생겼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죄는 존재론적인 죄가 있고 그리고 비존재론적인 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한계, 이게 죄란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들이죠. 이걸 우리가 원죄라 그런다. 원죄.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또 수많은 행위적인 죄를 짓죠. 이건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죄를 또 더 나눈다면
구조적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물론 존재론적인 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타락한 세상에 살면요,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모르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좀 생각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안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꽤 오래됐죠. FTA 혹은 세계화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시장 개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장 개방을 하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한 자동차, 반도체, 기타 등등의 물품을 관세 없이 다른 나라에 팔 수가 있고, 또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농산물 같은 거를 수입하게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만약에 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시장 개방이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시장 개방이 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요. 자, 그런데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서 살 수가 없는 상태까지 몰리게 됩니다. 왜? 전에는 우리나라 안에서 소비가 됐으니까 농산물이 잘 팔렸고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농산물이,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농산물, 먹을 거가 과잉이 되고요. 특히 사람들이 비싼 농산물을 사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를 진 게 아니야.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그냥 팔고 돈을 많이 벌었을 뿐이에요. 이걸 죄라고 하지 않죠. 어떤 사회에서도 그것 뭐 정상적인 사회라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것들,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인정해 주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이익을 보는 이 시점에서 누군가는 계속 이유 없이 손해를 보고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고, 저는 이런 상황을 구조적인 죄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대체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눔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부자들이 더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그것을 뺏어다가 나눠주면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거지만, 자발적인 나눔을 하면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죠.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회를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구조적인 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이야기하다가 얘기가 좀 빠지긴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우리는 죄를 짓고 삽니까? 과연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그 존재론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이 피조물의 위치를 이미 어긋나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의 원형, 프로토타입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죄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기타 다른 이유 때문에, 또 구조적인 죄, 또 감정적인 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꾸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에서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의 결과는 징계였습니다. 저는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야스퍼스의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The moment is the soul reality. soul reality죠. 라틴어로 제가 솔레를 그렇게 읽었네요. 순간이야말로
유일한 실제다. 칼 야스퍼스가 한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완전히 갇혀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멈춘 시간에 사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 사회의 일부로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늙어간다고 표현하니까 속상했나요? 그럼 조금 다른 표현을 할게요.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좀 심했나요? 아,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일찍 죽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죠. 좀 늦게 죽냐 건강한 사람이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과거를 살지도 못해요. 과거로 돌아가서 뭐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도 없어요. 뭐 타임머신이 발명되지 않는 한 미래를 살 수도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는 꿈을 꾸는 거고요. 과거는 기억과 추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사는 것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붙잡을 수 없는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야스퍼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한계 상황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한계 상황 속에 갇혀 사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극복을 해야 되겠죠. 죄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 우리는 죄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선언을 하고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을 통해 구원이라는 걸 얻게 되는 거고요. 그 죄의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인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다.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성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기분 나빠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으니까. 죄라는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리, 인간으로서 서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것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로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피조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이 안에 약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은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타락했고 이 타락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타락한 결과로 인해서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야스퍼스의 말대로 매 순간을 살면서도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절망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희망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인간이 인간적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하나의 길,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